시편에 있는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대체로 저는 외골수라는 이 제 성향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선택이 주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복처럼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딱 한 길만 보일 때 아싸 할렐루야 이게 저절로 나오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할래? 그러면은 저는 아주 식은땀이 쫙 나죠. 네, 그걸 선택 장애라고 하나요? 네, 저에게 장애가 있다면 선택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이 보기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길 아니면은 하나님 다른 길 좀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자리가 저는 너무나 감사한 자리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많은 것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은 자꾸 제 아이디어가 개입이 되고 제 경험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좀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죠. 여지없이 만족감은 떨어집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말고 없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은 저에게는 축복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왜냐하면은 이 4월과 5월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회라 해서 사실은 본문 말씀 전도를 작정하고 이제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래 전도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해야지 돼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작정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혼란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고 뭐고 우리는 전도할 겁니다. 그래도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제가 부모님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도 약점이 있는데 어린이 주일도 제가 좀 약점이 있거든요.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럽고 떳떳한 자식이 되지 못함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서 어버이 주일 설교가 늘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잘 모를 때에는 그저 어린이 주일에 설교도 했지만은 이제는 자녀들도 성장 다 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된 이때에 어린이 주일도 사실은 설교가 쉽지가 않아요. 떳떳한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들만 둘을 주셨는데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필요할 때에 그 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없었죠. 남자로서 고민하고 발육의 시기에 남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멋있는 거야라고 한마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딱 이 둘 중에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집사로 섬기고 있으니 이거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 자녀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꿈꾸는 가정이 있었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꿈꿨어야 되는데 저는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행복한, 우리 모두의 꿈도 아마 행복한 가정, 뭐 다 그 소망이 아닌 분은 없을 것입니다. 뭐 자녀가 어리든 자녀가 다 성숙했든 상관없이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저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꿈들을 꾸시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전 같으면은 그냥 뭐 아니면 도, 이거 하나밖에 모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전도 대회입니다, 전도 대회로 나아갈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지막 기회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슬쩍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편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27편도 그 안에 하나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눈으로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 저 따라가면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131편 다윗의 시, 133편 다윗의 시. 그러니까 15편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4편은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통해서 남겨놓은 시가 오늘 127편이에요. 한번 그 부제를 한번 보세요. 127편 옆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다윗에게 꿈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가대 찬양대와 더불어서 온 백성들이 암송하며 불렀던 그 노래일 것이다. 성전이 보이고 여기저기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오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는 굉장히 거룩한 자리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걷는 한 발 한 발의 걸음걸이가 다 귀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온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역시 한번 눈으로만 찾아가 보시겠어요? 120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셨도다. 지금 어디를 올라가는데? 성전을 올라가는데 환난 중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를 불러요. 여호와를 부릅니다. 지금 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곳저곳 내 집을 다 떠나서 내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심지어는 모처럼 늦잠 자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 3층까지 계단을 어렵게 올라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럼을 조심해서 올라옵니다. 평소보다 2배는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우리가 일회교회로 왔는데 일회교회 건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정한 자리,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 일의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건물로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한편 121편 말씀 보실래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도움을 바라는 자들이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고백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모이는 장소로, 여기에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로 올라와서는 그냥 사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시니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회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이 길로 인도받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2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라.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23편에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12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한 계단 두 계단 밟아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 고기 덩어리, 육신 덩어리 올라가서 앉아서 1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지켰어로 만족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세상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의 도장은 내가 찍지만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계약서의 도장도 색깔이 바라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125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시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6편에도 시온의 포를 돌리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길, 괴로운 길, 슬픈 길, 고통의 길, 그 자리에서 빛의 길, 소망의 길, 되는 길, 열린 길로 돌리시는 것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행복한 집, 우리 집.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환상적인 행복의 그러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는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내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을 만들 거야.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고 가장 든든한 남편을 만났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된 수익이 있어. 그러면은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호와 없이 세워지는 그 가정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세울 수는 있지만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뛰어들어가던 그 문이 언젠가부터는 거림직거리며 밖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우리 집 현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대하며 기다리던 식구들을 바라며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행복한 그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인간은 나를 향한 관심이 나를 지켜보는 형사의 눈 같고, 나를 위해서 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나를 통제하는 그러한 형사의 한마디 같은, 살얼음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던 그 완벽한 가정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될 때에 완전한 영원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의 억양이 조금 여러분 이상한 것 눈치채셨나요? 여기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은 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은 저절로 서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맞아져서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NIV 성경에서도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 원문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집을, 하우스, 우리가 얘기하는 빌딩이죠. build the house라고 얘기해요. 집을 세운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족의 구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반지를 끼워주던 그 사랑이 지금 영원합니까? 사람 가정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그 유머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이 부인을 보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남편을 보면서 듬직하고 기대고 싶고, 그런 완벽한 사랑의 현장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의류로 산 지 오래됐어. 이렇게. 의류로 산 지가 오래됐대요. 사랑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켜왔던 의리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오래가지 못해요. 뭐가? 내가 그토록 다짐했던 내 사랑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은 평수로 계산하고 벽돌로 세워지는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홈, 내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아무리 귀한 것으로 먹이고, 아무리 비싼 것으로 입히고, 아무리 만족한 것들로 내가 채워져도 헛되다. 헛되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집을 하우스로 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집에 왔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고 I'm home 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은 내가 상현동 몇 동 몇 호에 집으로 들어갔다, 이건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품으로 왔음에 대한 안도의 소리예요. 나 집에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죠. 부부관계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합니다. 내 사랑, 내 능력, 내 재력, 내 기술로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 애를 씁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여기 수고의 떡은 그야말로 그 수고의 떡, 어떤 떡이냐면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했다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그 수고의 떡은 슬픔의 떡, 눈물의 떡, bread of sorrow라고 해서요, 슬픔의 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슬프던가요? 기운이 떨어지는 것도 슬프지만 뭔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고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 재정이 바닥나는 것도 슬프지만 진짜 슬픈 거는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마지막 보루가 깨어지는 것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럴 때 좀 뜨거운 눈물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그것도 참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꿀꺽 삼키는 그 뜨거운 눈물을 삼키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왜 안 자냐고, 왜 늦게까지 안 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잠잘 수 없는 그러한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뭐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하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던져져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견뎌내야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가정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도, 그렇게 고생해도 헛되다. 헛되다. 맥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 없는 열매는 헛되다. 이 모습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그 간증이나 이런 예화를 들 때는 상관없는 책에서 보는 예화를 내가 안 쓴다는 거 아시죠?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하고 딱 맞냐고요. 동떨어진 것, 하나님께서 이 지금 헛되고 헛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의 안타까움이면 좋겠는데 지금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환경으로 우리는 안타까움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하지만 우리 그러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니까 힘이 되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뭐 해보자? 높여보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보자, 올려보자.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때로 치면은 정치의 시작, 정치의 권력의 시작이요, 사람들의 뭉치는 그러한 힘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세계 같았을 것이에요.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벽돌을 그냥 진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구워서, 그러니까 더 튼튼해진다는 새로운 신문명, 신발전을 보면서 아마 놀라운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기능도 기술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를 보면은 알아요. 결과는 8절 9절 보면은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들을 흩어 버리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 깨뜨려 버리셨다,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하늘에 닿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이름을 낼 것 같았는데 저들은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왜 완벽한 남자가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다 필요 없어, 이 사람 아니면은 안 돼, 뭐 부모님 반대도 뭐 이런 것도 없어, 뭐 옛날에야 뭐 유교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 때는 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후회해. 뭐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하지만 평생 잘 살아놓고 이제 다 이제 연세를 드시니까는 아이고 막 이래요. 뭐라고 하더라. 네. 전이는 뭐 내 로또래나. 네, 내 로또래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네. 혹시 로또들 끼고 계시나요? 네. 그런 걸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죠. 네.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정말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만났지만, 그러나 왜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되고 부족함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가정들이 깨어지나요? 지금 한국은 50%가 넘는 가정이 이혼을 경험합니다. 왜? 이때보다 훨씬 더 좋은 집, 넓은 평수, 좋은 차, 넉넉한 수입이 있는데 왜 전쟁의 소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면은 헛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그 기업과 그 축복을,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녀들.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 주셔야,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우리가 산업 활동을 하며 수익의 어떤 일정 부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뭔가 수입이 생기는, 재산이 증식되는 그러한 변화되는 기업을 말하지 않아요. 산업의 방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누가 주신 유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유산을 떠올리게 되고요. 유산을 떠올릴 때는 항상 땅을 상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은 자기네들이 일구어서, 자기네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죽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정말 빚을 져야만 되는 하는 상황에서 이 땅을 담보로 하여서 빚을 얻어서 모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산 사람은 자기의 땅이 되느냐? 아직도 소리가 나네요. 누구 건가 빨리 살펴보시고요. 네, 내 땅이 되느냐?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49년 지나 50년이 되면은, 그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놔야 돼요. 돌려놔야 돼요. 내가 사인을 내고 내 것이라고 지불을 했는데 왜 내 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네, 괜찮아요. 저를 주목하느라 못 듣는 거는 괜찮아요. 기업이 뭐라고요? 유산이라고. 그 유산이 뭐라고요? 땅이라고. 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래요. 내 자녀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래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미련한 부모, 정말 미련한 부모는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야 평생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했어. 그러니 너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돼. 우리 가문의 꿈이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거를 시켜요. 자녀들한테. 미련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라도 다른 계획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다 다양한 꿈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걸 내 꿈에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련한 부모가 있습니다. 더 미련한 부모는 자녀 뜻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야, 너 좋아하는 거 해. 좋은 거 해. 좋아? 그럼 그거 해. 너 싫은 건 하지 마. 싫어? 하지 마. 아직도 아이들이 어려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식이 박혀있지도 않은 나이에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대로 하래요. 자녀 뜻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인간성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준비되지 아니한 아이들의 뜻대로도 마시고 변할 수밖에 없는 내 꿈대로도 마시고 아이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자녀를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태의 열매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리고 여호와의 상급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 우리가 애쓰고 거둬들인 이것 결과가 아니라 선물,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선물도 귀하지만은 주신 여호와를 잊으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받은 선물에 취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매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도 우리가 원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가 아니라 그를 내게 붙여주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요, 그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큰 이 시대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들, 어떤 자녀냐면 젊은 자의 자녀라고 말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데 그 화살통이 꽉 찬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라는 한내우림이라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젊다는 것, 이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의 자녀는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일찍 결혼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시겠지만은 하나 딱 보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거 하나만 보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돼서 이제 성년이 돼서 만난 첫 여인이 지금 제 곁에 있는 집사람인데요. 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24세에 결혼했죠. 또 하나 또 놀랄만한 일을 말씀해드리면은 25 1월 달에 결혼해서 그 해 동일한 해의 10월 달에 하나님이 첫 자녀를 주셨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는데요. 이것이 왜 은혜냐면은 선교지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했잖아요. 문명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언어를 할 때에는 그 마을의 그 북부에 있는 그래도 자그마한 타운에서 사역을 이제 언어를 배웠지만 그때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그러니까는 조금 생각도 할 수 있고 조금 용감한 척도 할 수 있고 막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다행히 집 앞 마당에 큰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판자 하나 깔아줬더니 정말 가로 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가로 닫고 종일 그 판자 위에 올라가서 동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재밌게 노는 그러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그때는 한국이 이 홈스쿨링이 인정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대로 애들이 자라면 한국의 정서로는 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이지 아이들이 선교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선교사로 부르면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은 안 돼요. 선교사의 자녀는 자녀지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의 자녀를 보면서 선교사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의 자녀가 막 머리를 막 울긋불긋 막 물들이면은 아이고 쟤는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되다 보니까는요. 아이들을 떠나 보낼 수가 있었어요. 물론 3일이나 뭐 이 차길로 차로 달려야 가서 만날 수 있는 1년에 3번 만나는 그러한 정글 속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버틸 수가 있었어요. 저와 동일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막 어린아이들 막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사역을 못하고 뭐 도시로 나가야 되고 학교가 있는 나라로 찾아가야 되고 막 이런 제약을 받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나 이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젊은 자의 자식. 네,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결혼 연령대가 자꾸 늦어지고 있죠. 늦어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무마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젊은 자의 자식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젊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들이 화살통에 화살 같은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늙어 지금 우리 지금 현대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노년층이 많아지고 장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다 이제 뭐 평균적인 그러한 분위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고 계시죠들? 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상가 하나 사놓고 월세는 받아야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가 하나 사놓고 따뜻하십니까? 뭐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놓고 나는 얼마씩 나오니까는 그거 가지고 그게 몇 년 동안 나온대 해가지고 준비들 잘 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셔요. 저는 뭐 비아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신다 노년의 준비를. 근데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년을 준비하십니까? 과연 몇 명이? 혹은 이야기는 나눠보셨나요? 나눠보지도 못했죠. 알아서 너희는 알아서 잘 살아. 우리는 내가 준비할게. 그게 노년의 준비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이 희미해지고 내가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내 관절의 연골을 다 빼주고 네가 마음껏 뛰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내 심장에 피를 다 쏟아주고 네가 밀쳐낼 수 있을 만큼 팔의 근육이 늘어나도록 내 팔의 근육을 다 뽑아서 주었는데 이제 기댈 수 없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 가라고, 월급 올라가면 자랑하고, 그렇지만 저들에게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획했던 것은 이러한 노년이 아니에요. 젊은 자의 자식으로 함께 고생하며 부모님이 어떻게 약해지고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게 하고, 내가 저분의 근육을 빨아먹고, 내가 저분의 시력을 뺏어먹고, 내가 저분의 관절을 빼앗아서 오늘 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기업이라. 이 기업은 뺏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사명이에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네 맘대로 해가 우리의 넓은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선물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삼박자 행복이 가득 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가정, 이러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잘 알듯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나이, 유아기 때는 그렇지만은, 유아기를 영아기 때로 말해야 되겠네요. 영아기 때는 그렇지만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두뇌가 움직이면서 아이들은 이제는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전을 짜죠. 내가 이럴 때 으앙 하고 울어야 엄마가 젖을 먹이는구나. 배고프다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엄마 지금 바쁘시네, 청소하느라고 바쁘시네, 아빠는 컴퓨터 하느라고 일하시네, 조금 참아봐야지가 아니에요. 이때는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으앙 하고 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우유를 대깍 먹이시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습득된 삶을 살아요. 어디에서 습득을 할까요? 세상에 가장 가까운 세상, 즉 부모님이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말이야, 당신이 이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벌써 10번, 20번 들었다. 관도 집을 뛰쳐나가는 엄마.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이거 나 때문에 이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당신 때문이야. 이거 집안일에서 그래. 소리부터 지르겠죠. 분노하겠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해. 당신이 한다고 했잖아. 나는 몰라. 문 꽝 닫고 집을 나서는 그러한 여인이 될 겁니다. 본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세요. 어린이날이라 손주, 손녀,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들 마련하셨습니까? 그 선물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믿음의 전승이라는 말을 써요. 나 믿는다고 만족하고, 나는 내가 목사 됐다고 만족하고,
내가 장로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전승되어야죠. 지금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정말 그 전도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이름입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하면서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한 장은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고 한 장은 제출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게 합니다. 저도 책상에 앉으면 무조건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허하지 아니할 생명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으로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습관인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놓은 그 전도의 명단을 놓고 제 자리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앉으면은 그 기도부터 하게 돼요. 그 기도부터 하면. 근데 대체로 뭐 윗집 아줌마도 올려져 있고요, 이름을 모르니까 메토 아줌마도 있고요, 누구네 엄마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내가 지나가던 어떤 가게에 그 뭐 사장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열에 한 8분, 8, 9명 정도는 다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이번에는 우리 전도가 우리 가족도 초월하자. 당장 우리 내 식구, 내 자식 귀하죠, 급하죠, 내 아내, 남편 홀믿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근데 이번에만큼은 이것도 내려놓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선순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나 살았다고 안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살린 이 믿음, 이 복음,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가정이 십자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평생 잊지 않을 아이들의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이 되게 해 주세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괜찮아요.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방법, 말씀과 기도의 부모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이 5월 달에 지상에서 땅 위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가정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헛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키울 수 있는 자녀 같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